우리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펼쳐지는 일은 내가 기도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가 무자하니까 얼마나 자식 갖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큰 민족 이루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월은 지나고 자기는 늙고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을 몸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이 오늘 야이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셔서 야이로와 함께 출발합니다. 이건 곧 응답이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 4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상황이 지금 악화됐어요. 유중한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벼랑 끝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는데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벼운 산책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말라야와 같은 험산 졸령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주님 꼭 필요해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합병증으로 제 젊은 날의 고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제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우리 또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두려움에 떠는 이러한 벼랑 끝에 몰릴 줄은 몰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에 대한 질문은 웬만큼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다 우리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므로 이때의 중요한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끝이라고 여겨질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도덕적 체념의 길입니다.
49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둑꾼자처럼 위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체념이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고통의 상황을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5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슬픔과 비탄은 불신앙과 절망의 사람들이 도달하는 필연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퍼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 슬픔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은 불신앙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비웃음의 길입니다. 53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상식을 우상시하고 과학과 합리성을 우상시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신적인 일들을 얘기하면은 비웃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성육신을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합리성 속에, 과학 속에 갇혀버리고 믿음은 사장되고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쉬워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 원정대가 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길들이 나오는데 그 지하세계에 어두컴컴하고 무시무시한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그 무서운 과정들이 앞에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도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들이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그럽니다. 시속 14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공에 몸에 맞으면 정말 몇 톤의 그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 잘 치는 타자들, 우리 그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몸에 맞는 사사구가 몇 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공을 맞아요. 그러면 타석에 들어서면은 공포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공이 나에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는 그 공의 무서움, 공포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겨내야만 안타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칼럼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스포츠 스타들은 공포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다.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의 길도
믿음의 길은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죽음의 공포가 목을 꽉 막고 영혼을 질식시키며 눈을 감으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도의 위기에 처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이 위기를 어떡하나,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과 염려에 확 기도가 질식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자만이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으면 야이로의 딸이 사는 것이고, 두려움에 매몰돼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이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주 히트를 쳤던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배를 가지고 330척의 그 외선들이, 그 일본에서 해전의 명장들이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침략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온 그 앞에서 모든 조선의 수군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가고 엄청난 공포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함대를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 그 역시 얼마나 떨겠어요. 영화에 보면 술잔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 앞에서 결심을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적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길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중일기에 보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글과 더불어서 한 사람의 장수가 목숨을 걸고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이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330척을 맞섭니다. 그 12척의 일자전을 펼치고 쫙 나가는데 다른 장수의 배들은 뒤로 빠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배만 적전으로 향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당합니다. 대장선이 함락될 위기는 있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웁니다. 그 배에 탄 수군들이 두려워 떨 때 이순신 장군이 단호하지만 온유하지만 담대한 빛과 언어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그들의 전력을 다해 싸우고 결국에는 홀로 그들의 네 척에 포위했던 함선을 무너뜨리고 유유히 돌아오죠. 이 모습을 보고 적장들은 두려움에 떨고 조선의 수군들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서 그들을 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대승을,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의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승리가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에 매몰되고 두려움에 지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영화를 볼 때는 두 주먹에 불끈 쥐어지고 그래 나도 내 인생의 상황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두려움 앞에서 숨이 탁탁 막히고 밥맛도 없고 근심 걱정에 한숨만 나오게 된단 말이죠. 네,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또 심약하고 공포영화 귀신영화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주사 맞는 것도 두렵고 모든 염려 근심이 많은 자가 아니 어떻게 장수의 체질도 아닌데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 앞에서 큰 소리칠 수 있을까?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담대하게 발을 디디고 저 땅으로 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두려움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엄청난 두려움의 압박감을 가졌던 분이세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의 두려움, 그 공포를 주님이 다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은 가슴이 답답한 길이었고 급기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씨름을 하셔야 됐던 이유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두려움과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공포와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죽음과 저주의 공포를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두려움에 맞서셨죠. 로마 군인들이 연약한 체구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육중한 책으로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의 등짝을 내려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전율하는 고통들이 다가올 때 주님이 느꼈을 공포, 그리고 또 내려치고자 할 때 주님에게 다가왔던 그 끔찍한 소름 끼치는 공포, 그렇게 또 때리고 또 때리면서 피가 철철 흐를 때 주님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갈 때에 주님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 무시무시한 공포,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누이면서 몸을 고정시킬 때에 주님 마음속에 다가오셨던 공포감,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그 거대한 날카로운 못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의 이 심장 속으로 다가왔던 그 두려움과 공포감, 그 육중한 책으로 어마어마한 망치를 들고 번쩍 올릴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몸속에 느껴왔었던 그 공포감, 그걸 내리쳤을 때에 손바닥 깊이 들어갈 때의 그 아픔과 공포, 그리고 또다시 손을 들어서 또 내리치고자 했을 때 주님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 공포, 그렇게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갈 때 그 공포도 심하지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던져져야만 했던 공포, 이 공포, 이 두려움, 이게 얼마나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공포를, 두려움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져야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공포의 골짜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와 동행하시면서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너를 파괴할 수 없다. 어떤 두려움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두려움도 너를 정복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어떤 두려움에서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너 대신 눌렸고, 내가 너 대신 떨었고, 내가 너 대신 소리쳤고, 내가 너 대신 절망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두려움도 너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선천적으로 담력이 크고 뭐 심장이 강력하고 간이 뭐 크고 뭐 이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역훈련을 받던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전폭을 엄청 빡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빡센 권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 빡세게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그 빡센 권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옛날에 저하고 제자훈련할 때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 자기 집에서 제자훈련한다고 떠나갖고 막 노심초사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음식 준비는커녕 짜장면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무슨 담대하면커녕 순장이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의 인생에, 그 가정에 큰 먹구름이 닥쳤어요. 남편 집사님이 하시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닥쳐갖고 100억대 이상의 손해가 나고, 온 가족이 집이고 뭐고 다 처분하고, 그리고 딸과 둘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나약하고 소심한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겨냈다니까요. 그 어둠의 골짜기를 그 분이 두려움에 매몰되지도 않고 정복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멸망받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겨냈어요. 결국에는 통과했습니다. 그분이 담대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먼저 그 두려움의 길을 가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했고, 드디어 이제 그분은 강력한 빡센 믿음의 전사가 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딱 던지자 야이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과 철렁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가득했겠어요. 아마 다리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이 대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주님이 주도적으로 야이로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야이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야이로,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없는, 그래서 그 손에 힘이 쫙 빠지는 야이로, 그의 손을 예수님이 콱 움켜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이끌어서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곳까지 가십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야이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야이로처럼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꽉 잡아줄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처절하게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히 버림받고 외롭게 캄캄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 교만하고 죄악되고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더 이상 믿음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놀랍게도 인생의 골짜기로 내려가면 주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잖아요. 야곱이 집에서 어머니 사랑받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두려움 속에 산중에 버려져서 거기에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인자를 더하셨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님이 버려두지 않고 더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 권세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손을 대면 부정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참된 생명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은 철학도 도덕도 의식도 그림자도 아닌 모든 것의 본체요 실체요 성취요
생명 그 자체요 창조자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왜 이제 이 누가복음 뒤로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죽으시는데 왜 이 앞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계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한 위인도 아니고 한 운동가도 아니고 한 개혁가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태양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여기 12살 된 이 딸을, 야이로의 딸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딸에게 가서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애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영생을 가졌지만 이 창조된 첫 것인 우리의 몸이,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체질에 불타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서 그것이 다시 거듭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다 잠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깨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깨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지만, 지금은 잠이 들지만 주님이 그날에 얘야 일어나라 하고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다할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 우리더러 잠자는 거라고, 우리를 깨울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닥쳐야 되는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몸소 다 경험하고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꽉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두려움, 그것들을 다 깨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고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이가 고3이고 지난 수능도 있고 그래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큰딸이 수능 볼 때도 무지무지 기도하고 우리 아들 때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수능 보는데 뭐 내 딸만 그렇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관여할 바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그런 것까지 그렇게 관여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아이가 시험을 보는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이를 위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게 언제던가. 그리고 아이를 위해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그 시험을 보면서 애쓰고 두려워할 상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망쳤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기대한 게 수시였어요. 근데 수시를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예년의 경험에 비추면 불가능한 예비 번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어요. 아내도 엄청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또 아내가 기도했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혈루증 여인의 그 본문을 읽는데 설교 때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마지막 구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아내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평강이 임해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추가 합격자 1차, 2차, 3차를 발표했는데 웬걸 예년보다 추가 합격자 수가 줄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아득히 멀어져 가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재수하겠다고 재수학원에 갔어요. 상담하겠다고. 정시도 남았는데 포기하고 재수하겠다고. 근데도 아내는 마음이 평안하대요. 1년 동안 고3 뒷바라지느라고 고생하고 경제적 압박받고 그랬는데 재수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평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네 딸이 살리라.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 응답은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모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좀 사업이 어렵다고 아내의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두려움과 위기와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주님이 오셔서 꽉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 그것들을 초월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 주님이 어디로 이끕니까?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느 유튜브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이제 여러 코스 중에 그 캠프장에 개울가에 있는 그 통나무 다리를 지나는 코스인데 이제 선생님들 몇 번 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밑에 막 개울물이 흐르니까 어린아이들이 밑에 바라보면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뭐 못 건널 그런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야 되는데 누가 잘 건널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생각할 때 평소에 개구장이요 격렬하게 뛰어놀고 남 잘 쥐어받고 과감하게 놀던 아이가 잘 건너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에 얌전하고 소심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던 애들이 선생님이 앞장서 갖고 얘들아 건너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서 쪼르륵 건너가더래요. 그런데 웬걸 평소에 과격하고 격렬하고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용감한 척하던 아이, 걔가 혼자 남아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못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겁을 먹고 말이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부족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활발하지만 사실은 겁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고 외나무다리도 신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의 애정이 결핍되고 신뢰가 결핍되니 전도사님도 외나무다리도 사회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뭘로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인생의 통나무다리가 만나도,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56편 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굳게 신뢰하는 자,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꼭 손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우리 자매님들이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형제님들이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찬양합시다.